말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 성경책을 다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네, 한 3분 정도 우리 본문 가지고 여러분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자신을 낮추는 것과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거룩의 연습 비공식적으로 3주차 첫날입니다. 우리가 1차를 따지면 15일차죠. 자신을 낮추는 것과 거룩함. 마태복음 18장 우리 1절을 시작하면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과 이 정황 비교해 보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논쟁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말씀. 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정황상 주님이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제자들이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주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워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주님은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이어서 주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모두가 정확히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절에 5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마가복음 9장 37절에도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이 두 복음서가 동일하게 어린아이, 같이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또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또 동일하게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마가복음 9장 42절에도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면 곧 당신을 영접함이라고 하시면서 어린아이를 당신과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또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서 즉 떠오르지 못하게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라고 매우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 이처럼 어린아이, 소자를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를 당신과 동일시하시면서까지 매우 강력하게 정말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라고 논쟁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통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그 믿음의 모습, 믿음의 태도, 바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성도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모습이 여러분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 따라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 또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맹인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신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제자들은 벌써부터 이 주님의 이 후광에 기고만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사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다투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처음 주님을 따르던 모습을 상실하고 있었던 것이죠. 첫 마음, 처음 그 자세,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이 사라지는 주님을 쫓았던 그들의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이 점점 일그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처음 가졌던 그 첫 마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내려놓고 자신이 사라지는 것까지 정말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던 첫 마음의 자세와 고백이 늘 여러분 끝까지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몇 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완전수의 아름다움입니다. 수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질서, 또 정확한, 또 깔끔함 이런 것이 이 수학의 아름다움이죠. 그 중에서도 완전수는 참 신비합니다. 완전수라는 것은 자신을 뺀 약수를 더하면 자기 자신이 되는 수가 완전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 6은 자신을 뺀 약수 뭐죠?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이 되는 것이죠. 자, 28도 한번 자신을 뺀 약수 1, 2, 4, 7, 14 더하면 28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수라고 합니다. 자신을 뺀 약수를 더하면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신이 감추어둔 아름다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죠. 자신을 뺀 약수를 더해야만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빠짐으로, 내가 빠짐으로 가장 아름다운 완전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빠지는 것, 우리 자신이 사라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빠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내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내 이름이 빠지면 앞뒤 정황을 살피지 않고 크게 논쟁합니다. 또 내가 빠진 일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주 세밀한 모습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내 이름이 올라가야 한다. 그만큼 나 자신이 중요하다라는 생각. 은연중에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은연중에라도 여러분 그런 생각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자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빠지면 완전하면서 멀어진 것처럼 흥분하는 모습들,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진 것이죠. 처음 주님을 따랐던, 쫓았던 처음 모습을 제자들이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고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는 나를 낮추는 자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사라지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그죠? 자신을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따르라고 핏대 높여서 소리 지르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 자신을 존중하는 자존감도 참 중요합니다. 자존감 중요하죠. 그러나 그 자존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놓쳐버린다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질 것입니다. 늘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은 정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자기를 낮추는 것.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거룩의 태도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 우리는 지금 누가 크냐라고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누가 크냐라고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내가 너보다 나아라고 말은 하지 않더라도 속으로라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복종하는 묵상.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무릎으로 복종함으로 말씀 앞에 서시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 제목 우리 찬송 304장 부르시면서 오늘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 자신을 겸손하게 당신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경건하게 거룩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내 안에서 흘러나와 주변을 아름답게 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실 텐데 주기도문으로 일단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통성으로 한 5분 정도 기도하십시오. 작은 소리도 괜찮습니다. 입을 열어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고 이제 음악이 바뀌면 또 침묵 기도로 또 5분 동안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한 10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이 습관을 한번 기도의 훈련을 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304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겸손하게 당신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당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건하게 거룩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내 안에서 흘러나와 하나님 아버지 주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